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 우선 1장 1절부터 3절, 12장 13절부터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맨 앞과 맨 끝이 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2장 13, 1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두 번 성경을 찾아보게 되겠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책들 가운데 말썽쟁이 검은 양과 같다. 그 이미지가 다가옵니까? 말썽쟁이 검은 양. 전도서는 회의론자들에게는 즐거움이고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 힐렐과 샴마이는 전도서가 정경에 정식 성경, 정경에 포함될 자격이 없다고 하였고, 교회사에서 일부 복음주의자는 전도자가 전도서의 말씀을 하는 전도자죠. 전도자가 오류 없는 진리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하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까지가 읽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확언한 것처럼 전도서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끝에 그분은 결론을 맺으면서 전도서를 자기가 얘기한 이 말씀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난해한 성경을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역량이 심히 못 미치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으니까, 다 읽었죠? 읽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또렷한 구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서의 주요 주제들을 탐색을 할 텐데, 성경 독자의 수준에서 성경 주석가나 유명한 신학자의 수준은 못 미칠 것 같고요. 독자의 수준에서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 주제들을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도 읽으면서도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 둘째는 인생의 행복. 셋째는 하나님 경외.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오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주제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만날 때 좀 당혹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을 누군가가 지금 전하는 형식입니다. 전달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를 그는 예루살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 전도자의 말씀을 이 기록자가, 전도서를 기록한 기록자 또는 화자가 그 전도자의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을 했을까? 우선 지혜서의 전통에 따라서 잠언도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손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묘사했는데 솔로몬인지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솔로몬 같습니다. 그 전도서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나 솔로몬에 가깝지만 이 화자는 그를 솔로몬이라고 특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은 솔로몬이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뜻밖의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가 헛되다고 한 이유가 한 가지 나오는 셈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얼른 동의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기 경험에서 또 인생살이를 통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을 안 읽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저 아래 내려가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허망한 것, 잡히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헛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헛됨이라는 용어가 전도서에 38번 나오고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말이 됩니다. 우선 헛되다의 의미는 2가지로 관찰이 됩니다. 전도서에서 쭉 보면 첫째는 모든 게 덧없고 확실하지가 않다. 딱 붙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헛됨의 이유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 복음 찬송도 있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냐고. 근데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생소하거나 처음 보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소한 것,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어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헛되단 말에 첫 번째 의미에 포함됩니다. 모든 게 덧없고 확실하지가 않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미리 감안할 것은 전도자가 이 새 것에 속하는 진정 새 것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는 신약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지의 전통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헛됨의 두 번째 뜻은, 이것도 참 우리가 참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모든 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그 답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간단히 하나 들면, 왜 부자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치아가 없고 가난한 자는 튼튼한 치아를 갖고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가? 대답 못하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 미련한 자들이 다스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섬기는가?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인생의 헛됨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기껏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를 바람을 쫓는다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바람을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헛됨은 좌절감뿐만 아니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첫 머리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경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헛되다고 했는지, 전도자가 얘기하는 모든 걸 다 오늘 볼 수는 없지만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 살펴봅시다. 복습하는 의미로, 먼저 전도자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는데,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쾌락과 재산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해보았습니다. 술도 먹을 만큼 먹고, 사업도 크게 하고,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각종 금은부화도 모아보고, 처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쾌락과 많은 소유가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결론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한번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더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누구를 가리킬 수 있죠?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자기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 다윗밖에 없죠. 그러면 다윗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여부수 족속한테 있죠. 여부수 왕들하고 자기를 비교했을 리는 없고, 그죠? 다윗인데, 다윗은 또 이런 의미의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쨌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헛되단 말이 이 소절의 결론으로 나오죠. 그 모든 추구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수고했던
자기가 시도했던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보다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아무 보람도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많은 쾌락과 소유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요즘 말로 돈을 얘기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도 쌓아 놓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도 헛되다. 두 번째는 사람의 수고. 이 땅에서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런 말합니다. 물론 앞에도 그게 포함됩니다만 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은 자기 인생을 헛되게 버리는 일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얘기죠. 한국은 일 많이 하기로 1등인 나라인데 그래서 그는 사람의 수고도 이처럼 헛되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들, 아까 헛됨의 두 번째 의미에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더라. 두 구절만 인용하면 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삶이 한 줄기로만 되어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8장 14절에서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사람의 경험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으로 선하게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일들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예치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은 모든 인간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고 모든 것을 덧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그 말이 너무나 절실하죠. 헛되다. 이 점에서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도자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현세의 것들에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 일에 자신의 모든 열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 낙, 진보, 일, 출세, 권력, 재산 등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상징하는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마음껏 추구했으나 철저히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좌절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인생의 측면, 즉 헛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너무 심각해지죠. 그러나 인생의 엄연한 현실을 전도자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적절하게 분을 발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래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좌절과 당혹을 안겨주는 일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희망과 의미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허무주의에 빠져 세상에서 도피하든지 비관하며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곳곳에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제 좀 밝아집니다. 분위기가. 인생의 행복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생은 짧고 더덥고 참 만족이 없으며 수고와 고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즐겁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살으라. 전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9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9장 7절 8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세번역에서는 그 뒷부분을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몫입니다. 또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의복을 희게 머리에 향기름 이런 얘기는 다 인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비참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짧고 덧없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즐거움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때는 그 즐거움은, 그 추구하는 즐거움이란 불만족과 공허를 낳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책임 있게 사용될 때 해 아래에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보람 있게 일하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있게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가사와 육아, 공부도 마찬가지.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다 보람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늘상 하는 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람있게 일하는 데서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전도자는 가르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가꾸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전도자는 여전히 평생의 모든 날을 헛되다는 형용사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도피해야 될 그런 삶이라기보다도 아까 두 가지 의미죠. 덧없고 확실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늘 상존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 모든 날 동안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몫이니라.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너무나 깨져버렸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으로 산다든지 원수로 산다든지 서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가정 자체를 갖는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가정을 이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깨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참된 사랑과 안식의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에는 좌절과 당혹감을 겪는 날도 있고, 기쁨과 만족을 맛보는 날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는 것은 좌절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인생의 여러 측면에 당당하게 맞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죠.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 지식과 업적, 쾌락과 화려한 생활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덧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즐거운 생활, 일에서 느끼는 보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등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선물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즉 하나님 경외와 순종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것은 관찰과 그러니까 경험적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경험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가운데 나온 지혜자의 통찰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약 40회에 걸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진술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의 그러한 진술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한 전도자의 그런 진술들은 자기의 관찰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 중심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미에는 그러한 진술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 쭉 읽음으로써 여기는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접했고 또 유명하게 많이 생각했던 구절입니다. 우선 7,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장 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서 빛을 보고 해를 보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즐겁게 살 일입니다. 주제 2에서,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짐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날들이 많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날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전도자의 생각하라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9,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세 가지 주제가 여기는 어우러져 나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거 반어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 전도서의 주제 그 자체 그대로 일관되게 청년의 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 열심히 추구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10절도 같은 얘기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즉 내 마음의 걱정과 육신의 고통을 없애라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삶을 구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이여 하는 것은 꼭 청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우선 말씀 앞서 드린 대로 아버지가 어린 젊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청년을 이렇게 더 지목해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자, 12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무나 유명해서 전도서 하면 이 구절만 딱 나오죠. 그러죠? 앞에 헛되고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11절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젊음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 그날이 어느 나이인가 누구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인식, 우리를 심판하실 창조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런 인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전도자는 끝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장 13절 14절을 읽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성경을 살펴보면 전도자가 아니라 화자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전하는. 그가 전도자의 말을 다 전해놓고 나서 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전도자가, 화자가 아주 지혜로운, 누군지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았던 지혜 전통에 서 있는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이스라엘 왕을 등장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즘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왕을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점도 우리 전통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연구들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전도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조리에 쌓여 있지만 바로 이런 심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결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메시지를 개괄해 보았습니다. 역량이 한참 못 미치는 제가 시도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려본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도서의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좌절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인생의 여러 측면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성격이 강하고, 인생을 살아볼수록 우리에게 많은 좌절과 당혹감을 안겨주지만 그런 측면들에 맞서라. 두 번째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과 만족을 누려라. 세 번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우리 주님, 전도서를 탐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의 인생살이는 좌절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헛됨에 맞서게 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